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이집트 관련된 고고학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관련된 고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논란을 주는 그런 벽화 하나가 있다. 그 벽화에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잠수함이나 뭐 헬리콥터나 심지어 레이싱카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 기원전 1300년경인데 세티 1세라고 하는 그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 파라오의 그 신전에 승리를 자축하면서 썼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글자는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라는 건 말로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되어 있는 문자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에 그게 나와 있어서 아마 분명히 시간 여행자, 그러니까 미래에서부터 누군가 와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아니면 우주인이,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번 그림 먼저 한번 띄워주면은, 자, 제가 뭐 뻥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저기 지금 네모난 친 곳 있죠?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보세요. 보십니까? 보이세요? 자, 헬리콥터가 있죠, 저쪽 끝에. 그죠? 그리고 여기 잠수함. 그죠? 그리고 중간에 우주선. 그리고 맨 아래 레이싱카. 신기하죠,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벽화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거 분명히 시간 여행자가 있다. 이거 분명히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온갖 추측들이 막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이게 보니까 앞만 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하는데 결국 고고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는 세티 1세라고 하는 왕이 글을 썼어요. 그림으로. 벽화를 새긴 거예요. 벽화에 새긴 내용이 저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림들 보이시죠? 끝에 있는 그림 부분이 벽화를 새긴 부분이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내용은 뭐 이집트를 지키고 외국을 쳐부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만들다가 세티 1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이 이 신전을 다시 복원을 이렇게 계속해서, 복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짓다가 이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몇 가지를 지우고 그 위에다가 회를 바르고 나서 덧칠을 한 거예요. 덧칠을 하면서 옆에 요 모양, 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저 눈 모양도 있고 화살이 이렇게 있고 뭐 요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를 붙여놓은 것이 떨어진 거예요. 회를 붙여놓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묘하게 붙어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 봤던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크게 그 부분만 좀 보여주세요. 네, 다시 말하지만 헬리콥터가 나오고 옆에 잠수함이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고 레이싱카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회에 붙여놨던 그 글자가 떨어져서 나타난 부분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저걸 헬리콥터라 생각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저걸 봤을 때 잠수함, 우주선, 레이싱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잠수함을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선도 알고 그리고 레이싱카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을 과거에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 모양을 오늘날 우리가 봤던 식으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거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현재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고스란히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실제로 그것이 아닌데 오늘날의 현상이나 오늘날의 상황을 갖다가 성경에다 넣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죠? 당시에는 그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현실 속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런 내용을 고스란히 성경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그거 봤으니까, 우리는 그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상황 봤으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잣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일단 우리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이 나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교제를 할 때 들어보니까 내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큐티 할 때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말씀하세요 라고 했는데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는데도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말씀을 주면 자기의 상황에서 그걸 받아요. 자기의 처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100% 그렇게 받기보다는 왜곡된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안 좋아. 그러면 심령이 안 좋으면은 그걸 심령이 안 좋은 상태로 받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당히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행복한 상황에서는 또 그 말씀을 또 좋게 해석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객관성이 없는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따른 성경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인생을 살고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자꾸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은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가대를 세워야 되는데 간호사복을 짧은 걸 입혀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시켜야 된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자기 돈 좋아한다고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사람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한 얘기예요. 잘못된 교리를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래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복음이 변질된 거죠. 원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돈이라는 개념을, 인기라는 개념을, 어떤 정치적 개념을, 권력이라는 개념을 덧입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성경을 갖다 끌어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둘러쌌던 그 내용들만, 알맹이 없는 그 내용들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람을 후 부는 순간에 그 겉모습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겉모습에 담겨져 있던 우리의 인생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많은 미혹을 당하느냐? 간단해요. 틀린 것, 옳은 것, 그 속에서는 미혹을 잘 당하지 않아요. 애매할 때 미혹을 당해요. 애매할 때.
사람이 애매하면요, 항상 그 애매함은 내가 해석의 여지를 둬요. 그죠? 애매하니까 해석을 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도 가끔씩 보면은 애매한 걸 해석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어떤 거겠어요? 예,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 내용은 상당히 애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애매한 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글이었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라는 뜻으로 주셨던 말씀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를 보고 계시록처럼 느낀 게 아니라 희망의 편지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일례로 들면 666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그냥 666 하면은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666이라는 말은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쓰는 암호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666을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로 해석하면 당시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애매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미혹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바로 이단들이 그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확신한 일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인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애매한 것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삶이 좀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삶이 나는 기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 엠폭스라고 하는 질병이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엠폭스? 엠폭스가 뭔지 아십니까? 원숭이 두창이에요.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엠폭스라고 일부러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폭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엠폭스가 여태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2번째, 13번째 사람이 나오고 14번째 사람이 나왔다라는 게 뉴스 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엠폭스가 우리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공포가 생기는 거야.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나중에 밑에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있는데 원숭이 두창이 막 창궐을 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공포스럽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뭐를 경험했어요? 코로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폭스라는 것이 이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확대되면 어떡하지? 확산되면 어떡하지? 벌벌벌벌 사람들이 떨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엠폭스요 그렇게 전염되지 않아요. 실제로 엠폭스 우리가 걸릴 일들이 제가 보기엔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엠폭스가요, 성접촉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 안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엠폭스가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자, 전 세계 엠폭스 감염 환자, 남자가 몇 명이에요? 75,061명. 이거 뉴스에서 제가 직접 캡처한 거예요. 뉴스에서. 여자 몇 명이요? 2,800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거란 뜻이에요?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근데 이걸 얘기 못하게 해요. 인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매해.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혐오가 생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우리는 솔직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미리. 여러분,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죄는 혐오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혐오할 필요는, 우리가 성차별과 관련되어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성소수자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낙인 효과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 질병에 걸렸어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를 봤더니 다음 거 보세요. 그나마 다행인 게 몇몇 뉴스에서는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원숭이 두창 섬 접촉 때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뭐라 했어요? 사실상 성 접촉 통한 전파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이거 MBC에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공포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뭉뚱그려지는 거예요. 뉴스나 언론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순간 온갖 추측기 난무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른 거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꼭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있죠.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성비입니다. 이게 에이즈에 걸린 성비인데 자, 여기 봐도 되고 다음 봐도 되고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요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건데 2016년에 남성이 몇 명입니까? 1,002명. 그리고 여성은 60명이에요. 그리고 살짝 아래쪽을 이렇게 보면은 내국인 성별로 보면은 16.7대 1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 잠깐 볼게요. 2019년에 신규 확진자입니다. 남자가 91%, 여자가 9%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올해에 퀴어 축제 합니다. 열어줬어요. 그 서울 광장에서 하도록. 기독교 행사 못하게 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광화문 가서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막으니까. 근데 그걸 서울 광장에서 하게끔 해줬어요. 그리고 쉬쉬합니다. 말 안 합니다. 정부에서도 말 안 합니다. 이것이 에이즈의 그 매개가 그 성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 안 해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꺼려져요. 왜 꺼려지냐면 쿨하지 못한 사람으로 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그거 옳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시대를 못 쫓아가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건 뭐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입력시키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입력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힘을 잃어가느냐 하면 이 진리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항상 애매한 회색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든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경을 애매하게 알고 성도에 대한 가치를 애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애매하게 설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서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을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 권력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출세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는데 그걸 찝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도들 시험 들까봐,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으냐면 말씀보다 성도의 상처와 성도의 시험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님 세게 얘기하면 싫죠. 찔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것은 교훈과 책망, 곧 그것은 바르게 함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성경의 내용은 질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100% 옳은 것을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더글로리 열풍이 있었어요. 제가 국민일보의 겨자씨라고 하는 거기에 그 김종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신교회인데 그분이 쓴 어떤 그 내용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더글로리가 인기가 상당히 뜨겁다. 뭔지 아시죠? 그 드라마 아닙니까? 넷플릭스에서 진행했던 그 드라마입니다.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즌2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1위 드라마로 등극을 했대요. 내용은 학원 폭력을 당했던 어떤 한 여성이 커가면서 그것을 복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무려 여성이 약 18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응징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핵사이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가슴 아픈 일이냐면 개인이 징벌을 한다는 건 사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사회가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의가 없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원폭력 사태로 불거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어떤 분이 최근 자녀의 학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한테 아주 심한 언어폭력을 했고 그 언어폭력으로 한 아이는 진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조인이었던 이 가해자의 이 부모가 모든 법과 지식과 법기술을 동원해서 아들의 폭력 사실을 은폐무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당하고 사실상 차단당한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당한 거예요. 이 부모는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학교폭력 흔적을 생활기록부에서 싹 빼버리는 능력도 발휘했고 피해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갔지만 가해 학생은 결국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요. 이게 올바른 사회냐는 거죠. 이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냐는 거죠. 성공하기만 하면,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건 이건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전에 나와있던 더글로리에서 나와있는 개인의 복수가 사람들한테 핵사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현실적인 복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큰 문제입니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이 우리의 어설픈 이해와 인정과 배려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뭐 그의 인격을 막 그냥 인격적으로 몰아가는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긍휼함은 있어야겠죠. 그러나 죄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적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건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적하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살아내므로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의 기준을 둘째치고 일단 우리가 심판자가 되죠. 그래서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형제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형제가 너무나 궁금했대요.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요즘에 내가 어떤 형제 그러면 한 사람만 쳐다본다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형제가 진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다 진지한 거죠. 저는 상당히 좋아요. 전 누군가한테 자꾸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질문을 안 해. 왜 질문을 안 하냐면 둘 중에 하나야. 관심이 없든지 모르든지. 질문도 좀 알아야 해. 그죠? 여러분, 좀 이단에 누가 빠지죠? 네, 애매한 사람들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려고 모르는 거야. 보니까 이단에 안 빠져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요한 건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알면 자꾸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저도 그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저는 실은 그거 설교 때 자주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온대요. 조그만 내용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은 죄다.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슨 어떤 일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설명하시는 분이 좀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못하면 제가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죄는 원죄는 무엇에서부터 와요? 어떤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건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그 심판자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심판자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되는 순종의 개념인데 어느 순간에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의 영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탈취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을 생기긴 했는데 이게 존재가 다른 거예요. 선악은 누구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능력 부족. 그러니까 우리 능력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능력 부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능력 부족이고 플러스로 그러면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게 맞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고르는 거예요. 선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그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선악할 때 그 선이라는 게 영어로 뭐죠? good 아닙니까? 굿이잖아요. 굿은 선하다라는 말과 함께 동일하게 또 뭐라고 표현되죠? 좋다라고요. 사람의 선악의 기준은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으면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내게 좋지 않으면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했는데 사진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사진 딱 찍었는데 단체 사진 찍었는데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사람들 다 잘 찍혔어요. 근데 내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럼 저 이렇게 얘기하죠. 사진 진짜 안 나왔네. 사진 잘못 나왔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진은 사람들이 막 눈 감고 있고 이거 하품하고 있고 있는데 사진 잘 찍혔는데 내가 너무나 잘 나온 거야. 그럼 이렇게 해야지. 사진 너무 잘 나와.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나예요. 근데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인간은 선악을 판결할 때 항상 어떤 기준으로 해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정치 개념에 있어서 최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원칙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건 9명만 있어도 5명이 선하고 4명이 선하지 않다라는 원칙인 거예요, 실은. 이게 맞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맞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고르는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선택 같은 건 선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서 내 욕심대로 기준으로 고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법이 계속 바뀌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수의 의지가 바뀌고 다수의 욕심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게 옳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걸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법이 바뀔 겁니다. 더 바뀔 겁니다. 새로운 법들이 막 생겨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이 심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의 욕망이 더 심해져 갔어요. 근데 왜 그게 죄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선악을 알고자 애초에 했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권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문제죠. 그러면 약자, 소수자는 그건 옳은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선한 자로 착각해요. 사회적 약자는 선한 자가 아니에요. 다수에서 밀려난 자지. 선한 자가 아니에요. 맨날 드라마 보면은 막 위기에 처해 있고 약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나오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처럼 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지만 실은 그 사람들 착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삶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추악함인 줄 아세요? 얼마나 거짓과 불성실과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부유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약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그들은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든 부유한 자들이든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지만, 그러나 더 갈급했던 가난한 자들이 그 복음을 잡았을 뿐이지,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선악을 알게 하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냐? 아니, 있을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게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악의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 애매한 것은 내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 내 욕심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있는지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 3장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읽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삶에 정말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바로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어떤 여인들을 꿰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겠죠. 잘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간단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홀라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당할 거야,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여러분 한 가지 마십시오. 마귀를 원망하면 안 돼요. 마귀 나쁜 놈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속이고 그래 라고 하면 돼요. 그거 걔네들 그 본업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걔네들 우울증 빠지고 걔네들 시험 들어요. 아니, 걔네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인데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오냐, 문제가 왜 오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를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너는 어떻게 하래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왜? 속이니까. 속지 않으려면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흙과 백으로 오지 않아요. 세상은 회색으로 와요. 그래서 무엇이 흑색인지 무엇이 백색인지를 모르게 와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이 오면 견뎌요. 근데 유혹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누구의 욕심이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누구에게 배울 것이냐. 디모데는 자기의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흔들릴 일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원륜을 찾아봐야 돼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냥 세상적 어떤 지식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돈 많이 번,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은혜 속에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귀한 비법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돼요.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15절부터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대요.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히세요, 아이들. 우리 이번에 보니까 그 청소년들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성경 읽기 뭐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성경 다 읽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못해도 문화상품권을 하나 줘서 정말 더 좀 독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히십시오. 기준이 거기서 섭니다. 근데 왜 그걸 읽으냐, 무턱대고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누가 썼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해석을 헬라어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데오푸뉴스토스라고 나와요. 데오푸뉴스토스. 여러분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푸뉴스토스라고 할 때 푸뉴스라는 말 자체는 실은 호흡, 공기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푸뉴마예요. 하기오스 푸뉴마 누구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가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 원리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때 살아봐서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믿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지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할 때 네 가지는 잠깐 생각을 해야 돼요. 설교를 그냥 여러분들 받으면 안 되고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훈과, 두 번째가 책망과, 세 번째가 바르게 함과, 네 번째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신앙의 교훈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라는 건 우리의 죄를 꾸짖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았으면 안 되죠. 오늘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너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시험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망은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죠. 거기에 바르게 함과, 할렐루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라는 말이 뭐죠? 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에 유익하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내 편이란 뜻이에요. 내 편. 의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의롭지 않았어요. 왜? 누구 편이었으니까? 마귀 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의로워요. 누구 편이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그게 의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책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무엇이? 말씀이.
그 말씀의 주인공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 속에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